결혼한 지 이제 제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해서 어떻게든 꽁냥꽁냥 살고 싶어서 눈이 헷가닥 뒤집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리고 둘만 있으면 좋으면 결혼 생활이 무조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어디서 제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했던 말은 모르겠지만, 결혼은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가정 대 가정의 만남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냥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둘만 좋아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그 말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해 보니까 정말 결혼은 가정 대 가정의 만남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댁과 처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차고 결혼해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 다른 곳에 산다 하여도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염려를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신앙의 가정은 부모의 기도가 정말 큰 힘이요 능력이 됨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투병 생활할 때 저의 모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새벽마다 저를 위해 울며 불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지만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뿐만이겠습니까? 장인 장모님께서도 매일같이 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 장모님의 교회에서 이 소식을 알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이 온전하게 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신앙의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라 지난 시간의 말씀을 까먹으실 것 같아서 잠깐 다시 지난 시간의 본문의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여종의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심한 매질을 당하게 되고 깊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옴짝달싹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착고가 발에 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한밤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며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이어질 때 평안할 때 주어지는 찬송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을 그때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요. 발에 매여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잠을 깨게 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죄수를 놓친 간수는 심한 고문이 당하고 사형에 처하기 때문에 당연히 죄수를 놓친 간수는 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에 처하게 되느니 그냥 내가 스스로 빨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괜찮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으니 너 제발 자결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칩니다. 이로 인해 간수는 놀라워하며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건 이 물어보는 질문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향하여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까?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성경은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가, 너의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간수에게 전한 것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간수의 집안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정확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가? 혹여나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였다면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잘 나타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분명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중심을 보면 바다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고요케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내적 평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돈과 사람과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떨어지고 사람이 떠나가면 한없이 흔들리고 풍랑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십시다. 그들은 엄청난 매질과 고통 속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입니까?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든 인물들이 고난과 풍파를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고난과 풍파를 만나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고난과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잉태할 수 없는 상황과 나이였지만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뿐만 아닙니까? 24절 25절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권력, 돈, 명예를 버리고 잠시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한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아요. 자신 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자신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시작이 뭐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난과 풍파 속에서 잠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잠깐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잠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요.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가 복음이요, 능력이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누구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 한마디 했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간수만 믿고 끝나지 않았어요. 간수 혼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수 가족 모두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맞은 자리를 씻어주었어요. 상처 투성이로 가득한 몸, 살점이 떨어져 나가 온몸에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몸을 간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씻어주고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경보원장님이 회사에서 뭐를 꺼내다가 철제 눈썹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지금 여러분 눈에 이게 많이 피멍이 드셨어요. 피가 이렇게 철철철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자님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약을 발라주고 소독해주고 씻어주고 이런 사랑의 손길로 발라주었다는 거죠.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몸에 살점이 떨어나고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어떻게 해요? 약을 발라주고 우리 서로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서로 발라주고 싸매어주고 함께 안아주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또 초청해서 음식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읽고 묵상하면서 이 한 해 정말 사랑하는 회복교회 모든 가정 안에 온 집안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나만 믿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온 집안이 믿어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가정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제가 이 한 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요즘 아시겠지만 저희 누나 가정이 3주마다 저희 회복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나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려고 노력했던 그 첫째 아이 서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찾아와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고 반항적으로 변하게 되고 학교도 안 가겠다, 교회도 안 가겠다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는 서로 예민해져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너무 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누가 신고하게 되고 경찰까지 쫓아오는 그런 가정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누나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지난 명절 때 누나에게 서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게 또 드리지 않고 하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삼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 와서 자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 삼촌 교회로 한번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3주에 한 번씩 교회 오고 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쉽지 않지만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니 정말 제 마음에 감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삶의 위기와 고난을 다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이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혼하면 위기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정은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와 따뜻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만이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은혜와 따뜻함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34절 말씀을 보니까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의 가정,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소망합니다. 그렇죠?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누구나 소망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쉽지 않아요. 자녀의 문제가 터집니다. 남편과 아내 안에 문제가 터지고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곳곳 시간마다 매일같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도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투병 생활하면서 아내에게 참 감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가 혼자 저를 케어하랴, 어린 두 아이들을 케어하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때는, 지금 우리 정연이가 씩씩해졌지만 그때는 찡찡이와 때가 보통이 아닐 때였습니다. 아내 혼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아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에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사경을 헤매고 있고 애들은 아직 엄마 손이 안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원망과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고 그 아픔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힘을 얻고 다시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 아내 잘났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내에게 있으니 원망과 불평이 아닌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쓰러지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저희 집 이야기라고 화가 나신 거 아니시죠? 지금 간수의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 집안이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남편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집안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쓰여진 헬라어 동사는 아갈리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은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 크게 기뻐하니하라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간세 집안 사람들 기뻐 날뛸만큼 지금 기뻐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C.S. 루이스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기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자체가 중요하진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그 기쁨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습니다. 간수의 집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뻐 날뛸 만큼 기쁜데 그 기쁨의 이유가, 그 기쁨의 대상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런 갓 없이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 안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 집안이 기도로 반응하고 예배로 반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온 집안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복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환경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에요. 왜? 지금 나라가 빼앗겼어요. 민족이 빼앗겼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모든 재산도 빼앗겼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죠.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 빼앗겼는데.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기쁘다라고 말해요. 나는 즐겁다 말하고 해요.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먹을 것이 다 빼앗겨 버렸지만 나는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민족을 버리시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의 민족을 나를 다시 구원시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버리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병들어 죽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보인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예비시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 말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대상, 기쁨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대상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 집안이. 나만 믿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간수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놀라운 복음을 가족 모두가 들어야 되고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고립돼요. 이 여인의 남편이 6명이나 지금 바뀌었는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립돼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한낮 가장 뜨거운 시간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은 한낮 정오 12시는 가장 뜨거운 시간이어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마을에 하나의 우물이 하나예요.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우리가 뭐 수도권 튀면 나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앞마당의 우물 개념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고 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집들이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뜨거운 시간에 나가면 괴로움 그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목마르지만 이 복음을 듣게 돼요. 스스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스스로 혼자만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동안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같이 가서 한번 그 예수님을 만나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여인이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의 대상이, 남편에게 있던 그 대상이 이제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요.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혼자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동을 버려두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와서 보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고넬료가 혼자 복음을 듣지 않고 가족에게 온 친척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간수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약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준 다음에 음식을 차려주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듣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경보연님 가정, 그 어머니와 그 가족이 제가 세례를 주고 싶어요.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요. 다시 복음을 듣게 하고 싶어요. 뿐만입니까?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직장에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고 온 지방과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올 한 해, 할렐루야, 올 한 해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가족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위기와 고난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회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잖아요. 세상이 완악해지잖아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잖아요. 이때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그때마다 반응하기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이 회복교회 넘쳐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참 너무나도 요즘 많은 은혜가 되고 큰 축복이 되는데, 말씀에 보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올 한 해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간수의 집안처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회복의 모든 가족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믿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집안이 모든 하나님을 믿게 되는 크게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회복의 모든 성령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주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 예배로 반응하며 기도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반응하는 사랑하는 회복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에 입원하시는 우리 지원자매님 어머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모든 오장육부와 세포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림프절 안에 있는 더러운 종양은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와 혈관과 모든 림프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으로 충만하시는 모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모든 심령들,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 위해 함께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